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한 해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며칠 후에 있을 동계수련회 그 모든 준비하는 손길에도 함께해 주시고, 이번 동계수련회를 통해서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들을 더 많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을 활발하게 증거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 주의 거룩한 손에 의탁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45편 찾겠습니다. 시편 45편 1절입니다. 45편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히 복을 주시도다.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성하게 하셨나이다. 10절입니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러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거기까지입니다. 여기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시죠? 주일날. 근데 2019년 마지막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시편 45편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12월 3일부터 11일까지 스페인 동계수련회에 갔을 때
한 10명 정도가 갔었는데요. 그때 한 72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 지역에 전도가 돼서 14개 지역에서 이제 같이 모여서 이렇게 소양회를 가졌는데, 그 스페인이 정말 그 수양회 하는데 굉장히 그 마음이 뜨거워요. 왜냐하면은 그 스페인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 한 70% 정도가 남비권 사람들입니다. 남비권에서 이제 스페인 쪽에 돈을 벌러 왔다든가, 또 스페인 쪽에 오래전에 왔어도 그 남비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사람들은 좀 열정이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사람 자신은 참 구원받게 하기가 안 쉬운데,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가 참 안 쉬운데, 남비 사람들은 한국 사람하고 정서가 참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열기가 있고 뜨겁고, 그래서 그 이 유럽에서 특별히 스페인 쪽이 아주 간절한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페인 쪽에서 이제 전도가 되면서 남비 쪽으로 전도가 됐던 겁니다. 남비가 굉장히 활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루마니아 쪽하고 이제 이 동부 쪽에도 지금 동유럽 쪽에도 지금 전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쪽에는 1000명을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수양회 할 때 1000명 이상 모이는 건 아주 쉽게 모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열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좀 복음이 활발하게 전도되고 있는데, 지금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많은 지역에서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호주에 12월 19일부터 27일까지 이제 호주에 하기수양, 그게 화기수양입니다. 하기수양에 다녀왔는데, 한 16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시드니 교회하고 이제 네 곳에, 총 4곳에서 같이 이렇게 모였는데, 160명 정도가 모였는데, 그래서 하기수양회를 하고, 그 다음에 시드니 쪽에 이제 시드니 이제 여러 이제 가정들을 방문하고, 저녁에는 또 생활 집회를 가지고 또 질문도 받고, 또 질문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질문이 너무 많아서 이제 한 타임은 완전히 질문만 받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호주 지역도 그전하고 다르게 그 젊은 가정들이 많고, 그리고 아주 열정들이 아주 굉장히 크고, 또 전도를 아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래서 이 호주에도 짧은 시간 내에 복음이 아주 활발하게 전해지는 그런 일이 될 거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정말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계속적으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연결시켜 주시고, 그래서 지금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스페인 선교, 그리고 이제 호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연말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시편 45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 해를 좀 생각을 정리해보고, 주님이 무엇을 정말 아름답게 보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시편 45편 말씀 속에 2절에 이런 말씀 나와 있습니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여기 왕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요. 왕은 인생보다 아름답다. 그렇죠. 이 우주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6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이 6절, 7절이 히브리서 1장에도 인용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왕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인생보다 아름답다. 그렇죠. 어떤 인생보다 예수님은 아름다운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전에는 왕은 인생보다 아름답다는 말씀이 나와 있고, 또 11절에도 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운데 주님이,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성도를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너의 아름다움. 주님은 미로 충만하신 분인데 주님이 성도들을 보실 때 아름답게 보는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대는 가치관이 너무나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 미에 대한 그 관점도, 생각도 상당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아름답게 여기시느냐, 이것에 대한 확실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전의 세대와 지금 세대는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카톡에다가 뭘 하나 보내왔는데, 거기 보면은 1968년에는 선생님에게 학생들이 이제 꽃을 갖다 줬다는 겁니다. 지금 2018년에는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총을 들이대는 시대다 그 말입니다. 그 상당히 설명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996년도만 하더라도 애들은 자꾸 바깥에서 뛰놀러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애들을 귀를 붙잡고, 야, 집에 와서 제발 좀 공부 좀 해라, 집에 좀 있으라고 했는데, 지금은 2016년에는 이제 스마트폰 세대가 됐기 때문에 애들이 밖에 안 나가려고 그리고 맨 집에서 게임하고, 그래서 얘야 제발 밖에 나가 놀으라고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됐다. 좀 맞는 얘기 같잖아요. 지금 세대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대에, 과거에는 진선미가 있으면은 참된 것이 항상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참되냐, 얼마나 선하냐, 이제 그것이 항상 포커스가 됐는데, 지금은 진선미 중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미가 중심이 되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사람이 참되냐, 얼마나 선하냐, 그것보다 얼마나 그 사람이 아름다우냐, 그것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세상이 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야, 저 사람 참 진실하다. 그보다는 야, 참 아름답다. 그 진실한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했냐면은, 다윗은 일평생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아의 일 이외에는 일평생 정직했다. 그런 정직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참되고 정직하냐, 선하냐, 이제 그걸 더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시대가 되면은, 노아 홍수가 가까우는 시대가 되면은 창세기 6장에 말한 대로 사람들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미가 지배하는 사회였다고 말입니다. 우리 시대에 보시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것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 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람이 선하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쪽에다가 포커스가 맞춰지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것이 다 붕괴가 되고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지를 잘 모르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진선미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미를 추구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참된 것을 추구하는 마음도 있고 선을 추구하는 마음도 있고 미를 추구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본능에 속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사람이 이제 10대, 20대를 지나가면서는요, 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덜해도 이제 중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가면 이제 거울 많이 쳐다보잖아요. 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3살짜리 애를 시험할 때 보셨습니까? 좀 못생긴 사람 얼굴 갖다 대고 좀 이쁜 사람 얼굴 갖다 대면요 3살짜리 애도 이쁜 사람 얼굴을 더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미를 추구하는 마음은 사람에게 원래부터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냐면은 정말 미로 충만한 세계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몸이 아니라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아름다운 몸을 미리 준비해 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를 추구하는 마음을 원래부터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사회마다 정말 뭐가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굉장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어떤 부족은 이제 특별히 시집 갈 때 되면요, 특별히 막 기름진 걸 많이 목에 살을 찌운다 그러잖아요. 살을 찌워야만 그게 아름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잔뜩 먹이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뭐 살찌면은 별로 아름답게 생각 안 하잖아요. 어떤 부족은 살찌는 것을 이게 미로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부족은 보면은 그 미얀마 어떤 부족은 목이 긴 것이 이제 미라고 생각해서 어릴 때부터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 목을 늘리잖아요. 목이 이제 길수록 이제 미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목을 잡아당기는지 몰라. 또 어떤 데는 보면요, 입을 이렇게 넓게 하는 것이, 입술을 넓게 하는 것이 그게 미라 생각해서 계속 입에다가 뭐 집어넣는 거 보셨어요? 입을 이렇게. 입이 이렇게 돼야지 이게 미라고 해서 뭐 계속 집어넣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부족은 또 얼굴에 상처가 많은 것이 미라고 생각해서 여자들이 일부러 얼굴에 상처를 많이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마다 이제 미를 생각하는 기준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히틀러를 닮아가는 걸 아름답게 생각해 자꾸 히틀러 얼굴 모양으로 자꾸 성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무엇이 아름다운 거냐, 이제 그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27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에 붙잡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분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그의 소원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다윗의 소원은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그는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 소원이었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그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진선미가 합치된 아주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공의와 사랑이 아주 절대적으로 조화가 이루어져 있고 진선미로 충만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지, 전능, 편재, 사랑, 공의, 진선미, 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어우러져 있는 그 하나님. 그래서 성경 읽어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굉장히 자세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룬 사람이지만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루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특별하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가장 탁월하신 분, 모든 면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분, 그 하나님에게 마음이 딱 붙잡힌 거예요. 사람은 접촉해 보면은 별거 아니라는 걸 자꾸 알게 되잖아요. 사람은 결국은 그냥 인생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도 이 하나님은 항상 탁월하고 더 탁월하고 영원히 탁월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다윗은 마음에 꽉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아름다움, 우리 보면 진주가 참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아주 순수한 다이아몬드, 깨끗한 다이아몬드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신 겁니다. 그 썬다싱이 쓴 글에 보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썬다싱, 그 사람이 쓴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날 나는 꽃을 보고 그 향기와 아름다움에 대하여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내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만들어진 만물의 배후에 계신 창조주를 보았다. 이 일은 나의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케 했다. 그러니까 썬다싱이 그 꽃을 보고 그 향기와 아름다움에 대해서 생각에 다 잠기다 보니까 이 꽃을 만들고 이 향기를, 꽃에게 향기를 부여해 주신 이분은 정말로 놀라운 창조주, 아름다운 분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다. 맞죠? 저 이번에 호주에 갔을 때 그 레인보우 벌드라고 그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새가 그 색깔을 이렇게 7가지 색깔 있지 않습니까? 색깔을 이렇게 새를 이렇게 새가 보니까 색깔이 이렇게 7가지 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보니까 이쁜 거예요. 틀림없이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쁜 새들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로 충만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정말 아름다운 분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중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좋았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토부입니다. 토부. 좋았더라. 그 좋았다는 말이 다른 말로 아름다웠더라 그 말입니다. 좋았더라, 선하더라, 아름답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아름다웠다, 선하고 아름다웠다. 그래서 추한 것은 범죄 후에 생긴 겁니다. 자, 미로 충만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얼마나 천지를 아름답게 만드신지 모릅니다. 범죄의 결과로 추한 것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세상이지만 아직까지도 이 지구를 보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정말 미로 충만한 분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우주 배후에 계신 절대자 하나님 여호와는
정말 아름다운 분입니다. 최고의 예술가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미로 충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예수님, 그분만큼 아름다운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편 45편 1절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기에게 붓과 같도다. 시편 기자는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나온다. 그래, 왕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다 그 말입니다. 내 혀는 필기에게 붓과 같도다. 글 잘 쓰는 사람이 이렇게 글을 쓸 때 막 이제 글이 막 흘러나오는 것처럼 이 시편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할 얘기가 그렇게 많았던 겁니다. 시에 관심이 없고 문학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고 나면 막 감정이 쫙 나오죠. 시를 못 쓰는 사람도 구원받고 나면요 시가 막 쫙 나오거든요.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듣긴 듣는데 할 말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할 말이 생기더라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친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도다. 자, 예수님은 어떤 인생보다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입술에는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계시다. 예수님의 입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 인생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은 정말 이분은 진선미로 꽉 차 있는 분이 맞습니다. 사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 중에 마태는 세리입니다. 그잖아요. 그래, 요한도 어부거든요. 누가는 의사이셨습니까? 그런데 이 요한도 어부인데 마태는 세리인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생애를 꾸며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꾸며낼 수 없습니다. 훌륭한 사람을 누가 묘사한다 해도 예수님 같이 묘사할 수는 없는, 예수님 같은 분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오셨고 그리고 33년 생애 사시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실제로 하셨습니다. 이분은 실제로 땅에 오셨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모든 걸 봤을 때 전부 다 아름다운데 아름답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왕은 인생보다 아름답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마음이 딱 붙잡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제일 아름다운 분이라고 인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무엇이 제일 아름다운 거냐고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 성경은 예수님을 말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아름다운 분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그토록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 영원한 운명을 책임지시고, 그리고 영원히 누가 나와 함께 같이 살겠습니까? 한 사람 같이 사는 게 쉬워요? 가족이 같이 사는 것도 안 쉬운데 영원토록 같이 살겠다고 하는 분이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아가서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대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아가서에서 내 사랑하면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말이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오면은 신부가 신랑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사랑하면은 이제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나의 사랑하는 자 하면은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쉽게 말해 주님은 그 말입니다.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자, 주님은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자,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드문 꽃 하면은 고베라입니다. 코페르, 고베라고. 그리고 이 고베라는 아주 드문 꽃이고 아주 굉장히 비싼 꽃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꽃이 정말 아름다운 꽃인데, 고베라 하나가 아니라 고베라 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베라 송이니까 이 고베라를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고베라 하나도 아름다운데 이 아름다운 고베라를 딱 모아놨으니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꽃은 꽃인데 고베라 송이로구나. 고베라는 나올 때는 이제 여기 꽃은 흰색인데 속에 빨간 피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베라가 나중에는 이제 불구슬한 모습을, 꽃의 모습이 불구슬하게 바뀌는데요. 이제 꽃을 따가지고 쫙 짜면은 빨간 것이 쫙 나옵니다. 흰색인데 속에는 빨간 것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짜면은 빨간 것이 나오는데, 그래서 원문대로 코페르라고 써놨는데, 코페르가 구속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고베라는 원어대로 읽으면은 구원의 꽃인 거예요. 구원의 꽃.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아름다운 분이냐? 그분은 깨끗하신 분인 동시에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은 아름다운 분이고, 고베라 하나가 아니라 고베라 송이로구나. 예수님은 아름다움으로 꽉 차 있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에, 그러니까 야생꽃이 아니라 엔게디 포도원에 계획적으로 길리워진 고베라 송이로구나.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의 구원이 되기 위해서 계획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기 위해서 길리워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정확히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의 구원의 꽃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꽃은 꽃이 돼 구원의 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분이 되는 겁니다. 아가서 5장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만 사람에 뛰어난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고베라하고 똑같습니다. 고베라는 흰색인데 속에는 빨간 게 들어있잖아요. 예수님은 희고 깨끗하신 분인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분이니까 만 사람의 모든 사람에 뛰어난다. 그러죠.
그리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입은 심히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일다. 예수님의 입은 심히 다니, 그렇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심히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수님은 전체가 사랑스럽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일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인 동시에 우리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그죠? 최고의 산보의 대상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시대 때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성막 없어지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막은 바깥은 그냥 흰세마포고 위에는 물돼지 가죽으로 덮여 있으니까 바깥 모습은 초라해 보이는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까? 성전은 바깥도 아름답게 되어 있거든요. 성경 시편 65편입니다. 4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주의 성전 자체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성막도 아름다웠고 솔로몬 성전도 정말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시편 96편 6절 96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성막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 안에서 제일 아름다운 책이 하나 있잖아요. 무슨 책일까요? 성경책. 세상에는 성경만큼 아름다운 책은 없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런데 이 책이 얼마나 아름다운 책인데 또 요즘 정말 책을 안 읽는 시대지 않습니까?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140절 140절 주의 말씀이 심히 정비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정비함으로 불순물은 다 떨어지고 가장 순수하고 아름답다고 말입니다.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순수하고. 그래서 이 성경이 얼마나 이렇게 놀라운 책인지를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시편 12편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흙도가니에 은이 한 번 들어갔다 나와도 깨끗하게 되는데 7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불순물은 다 떨어지고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 보석도 티 같은 거 없을 때 아름답잖아요. 금도 불순물이 다 떨어질 때 그 순금이고 아름다운 겁니다.
성경은 불순물을 다 떨어뜨려서 아주 깨끗하고 순수하고 아름답게, 성경이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답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가 아끼는 책 속에 송이버섯 있지 않습니까? 하나를 쫙 찢어가지고 이렇게 1년 정도 배면 그 송이버섯 한 개가 책에 쫙 변다고 했는데, 이 성경이 왜 아름답냐 하면 이 구세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보통 세상에서도 이 아름답게 되는 거하고 거울은 관계가 있잖아요. 이 거울이 있고 화장품이 있으면요, 이제 아름답게 만드는 것처럼요, 사실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거울과 똑같고 화장품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사람을 다듬어 주거든요. 그래서 거울을 자꾸 들여다보는 사람은 미에 관심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답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경을 자꾸 들여다보는 사람은 성경이 그 사람을 고쳐주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올해 성경을 얼만큼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자꾸 가까이 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이 나에게 말해주는, 이 성경은 말해주는 책이거든요.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성경을 거울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자꾸 들여다보면은 거울이 지적을 해주잖아요. 지적해주는 것을 이렇게 거울이 지적해주는 대로 자신을 씻고 다듬고 하면은 아름답게 되는 것처럼,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이 내게 온갖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성경 가까이 하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은 제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앞뒤가 딱 맞게 되어 있는지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님께서 해놓으신 엄청난 일이 있는데, 예수님이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놓은 일들이 또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사야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2장 이사야 52장 53장 1절 보시겠습니다. 먼저 52장 14절 먼저 보고 보겠습니다. 여왕의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는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받고 책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고 너무나도 그 고난을 받고 아주 비참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놀랐다는 겁니다. 53장 1절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가장 아름다우신 바로 그분이 가장 초라한 모습을 취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배척하고 그를 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가장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일을 성취하신 겁니다. 이사야 4장 이사야 4장 2절입니다.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됐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예수님을 여기에 여호와의 싹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이사야 11장에도 예수님이 여호와 싹이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이 그날에 여호와의 싹, 예수님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예수님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 땅의 소사는 예수님이 여호와의 싹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만들어낸 결과물, 열매들, 그 땅의 소산, 예수님이 여호와 싹으로 오셔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만들어낸 그 결과물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것이 영화롭고 아름다운데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해서 첫째는 이스라엘, 두 번째는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름다운 분인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그 일이 정말 아름다운 건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이룩하신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2장에도 12장에 5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 그게 바로 구원인 겁니다. 이사야 1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엄청나게 좋은 것들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극히 아름다운 일이 바로 구원이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바로 그 결과물인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아름다움을 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 72편에 보면은 정말 예수님 이름이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름다운 분이니까 그분의 이름이야 당연히 아름다운 거죠. 시편 8편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만큼 아름다운 이름은 없습니다.
시편 72편 17절에도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그 이름이 영구하며 예수님 이름은 영원합니다.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해가 전 세계에 영향 미치는 것처럼 전 세계에 영향 미치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고,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인 거예요. 그런데 시편 45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2절에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죠. 예수님 입술은 은혜를 머금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이루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예수님의 그 입에 나오는 말은 정말 아름다운 말인데, 십자가 위에서 한 말을 보면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를 선포하신 겁니다. 근데 그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 그 저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사람들, 밑에서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 용서는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어 있는 겁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 저들이 누구냐 하면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 거기에 유대 종교가들도 있고 로마 군병들도 있고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용서는 모든 사람에게 선포된 겁니다. 그런데 그 용서는 누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 다음 말씀이 뭔지 아시죠? 두 번째 말씀이 내가 진실로 내게로 오느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용서는 선포되어 있는데 누가 낙원에 갈 수 있느냐? 믿는 사람이 갈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다음 세 번째 하신 말씀이 십자가 옆에 사도 요한과 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보소서, 옆을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나를 보지 말고 사도 요한을 보라 했습니다. 또 사도 요한에게는 보라 네 어머니라. 십자가 밑에서 가족 관계를 맺어주신 겁니다. 자, 용서는 선포되어 있는데 믿는 사람이 낙원을 약속받고 낙원을 약속받은 사람은 주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주 안에서 새로운 가족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선포되어 있는데 그 용서는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고 믿는 사람은 주 안에서 가족이라는 걸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이 뭔지 아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앞에 세 가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버림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짊어지고 버림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에게 진정한 풍요를 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목말라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버림을 받고 목마르고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고 다 이루었다고 해야만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앞에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냥 용서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버림받고 목마르고 피를 다 쏟고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 있어야만 용서가 선포될 수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고 주 안에서 가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 그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이 이제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시편 149편 4절, 149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미로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미로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미로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 때문에 아름다운 인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소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와 연결됐기 때문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형이 된 사람의 아내는 전부 다 아름답게 나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아내가 얼마나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까? 사라가 얼마나 이쁜지 애굽에 내려가도 왕이 반해서 뺏어가려고 하고 아비멜 왕도 뺏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심히 아름답고 야곱의 아내 라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7년 봉사를 수일같이 여겼더라.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은데 아름답게 보시느냐? 물론 아름답게 보십니다. 아가서 1장 아가서 1장 5절입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금오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비록 금오나 아름답다. 게달의 장막같이 초라한 그 끄무죽죽한 그 초라한 텐트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같이 화려하고 아름답다. 우리에게도 타락된 죄성이 있고 우리가 초라해 보이지만은 주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우리 부족한 것에서도 그리스도 때문에 아름답게 보시고 그리스도의 소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누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겠습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실 때 아름답게 보실까요? 구원받은 사람들. 시편 49편에 보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음부에서 그 아름다움이 완전히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지옥에는 미스코리 없습니다. 지옥은 저주받은 장소이기 때문에 미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인데 우리 신앙생활 속에 주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 도대체 뭘까?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성경 시편 45편 10절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우리가 들어야 되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아름다운 거냐 그 말입니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어떤 것을 아름답게 보셨을까? 그리고 이제 새해에는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보시는 걸 할 수 있도록 포커스를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주님 무엇을 아름답게 보실까? 이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이 바깥의 아름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적인 아름다움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압살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시죠?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은 압살롬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근데 그 사람은 정말 겉모습은 영화배우 깜치는 겁니다. 그렇게 멋있었는데 이스라엘 온 백성이 칭찬했는데 겉은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속은 완전히 거짓이잖아요. 아버지 왕위를 찬탈하고 아버지 죽이려고 하는 거 봐요. 삼손이 마음이 붙잡힌 사람이 들릴라입니다. 들릴라가 외모가 아주 출중하고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겉은 아름다웠는데 그게 삼손에게 울무가 됐던 겁니다. 예수님은 외모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사는 대머리입니다. 엘리야가 성천하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다니니까 그 베델에 타락한 청년들이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 엘리사가 대머리입니다. 그래서 자연 대머리는 괜찮구나 알 수 있잖아요. 자연 대머리. 그 바울도 머리숱이 많이 없었다고 묘사가 됩니다. 안질도 있고 병이 있고 외적으로는 아름답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아름다운 것이 뭐냐?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 알 수 있는데 45편에 10절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러니까 뭐가 아름다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내 백성과 너의 아비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여기 결혼하면은 한쪽을 떠나서 다른 집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뭘 말하냐면은 우리는 태어날 때 아담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아담 안에 태어나서 아담 안에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딱 얻고 나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운명과 고락을 같이 하고 주님 뒤를 따라갈 때 이것이 볼 때 너의 아름다움이 되는 거예요. 내 백성과 내 아비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언제까지 우리가 아담 안에 살 거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태어나 아담 안에 살았는데 이제는 아담 안을 벗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아담에 속한 것을 잊고 이제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운명과 오락을 함께 할 때 그것이 성도의 아름다움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나와서 가나안 땅 가다가 하란까지 가서 못 갔습니다. 왜? 아버지에게 붙잡힌 겁니다. 그래서 하란이 살기 좋은 동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화려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보니까 눈이 시둥그레지는 거예요. 야, 우르에서 떠나서 이제 하란까지 가니까 너무 살기 좋으니까 물러앉아 버린 거예요. 아버지 갑시다. 나는 못 간다. 갑시다. 못 간다.
그러다가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발이 붙잡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다시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갈대아 우르에서 말씀하셨는데 하나까지 거했다가 못 가서 창세기 12장은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 되는데 인정에 붙잡혀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주님께서는 뭘 아름답게 무엇을 성도의 아름다움으로 보냐 하면은 주님이 떠나라는 것을 떠나고 가라는 곳을 갈 때 주님이 그것을 미뤄보고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떠나라 할 때 떠나고 가라 할 때 가고 있으라 할 때 있는 이것이 주님 볼 때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자, 리브가는 이제 이삭과 이렇게 연결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30일 이상 걸려와서 이제 리브가 집에 왔습니다. 이제 이삭의 아내가 이제 된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이제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날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리브가 집안에서는 이걸 한 10일은 적어도 있다가 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제 리브에게 물어보자 했습니다. 리브가에게 물었습니다. 가겠느냐 하니까 예 가겠습니다 하고 당장 떠나는 거 봐요. 주님 뜻이면은 두말하지 않고 떠날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4장 55절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미가 가로되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그러되 우리 누이여 너는 1000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이 주님 뜻이 확실하니까 30일을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이삭 만나러 갑니다. 가겠느냐? 가겠나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 이삭 만나러 갈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원래 있던 그 집을 떠나서 이삭 만나러 갈 때 그 구별입니다. 그것이 리브가의 아름다움이 되는 거예요. 나오미 집안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있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 남편 아벤멜렉도 죽고 그리고 이제 두 아들과 결혼을 시켰는데 모압 사람과 결혼시켰는데 두 아들도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과부만 셋이 남게 됩니다. 나오미하고 며느리 둘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들레헴에 기근이 심했는데 이제 기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양식도 풍족히 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나오면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합니다. 베들레헴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둘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이제 너희들 나 따라오면 뭐 별로 좋을 거 없다. 나는 나이가 늙었고 이제 자식을 낳을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너희들은 젊으니까 재혼해라. 그래서 오르반은 결국은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떠나갑니다. 근데 룻은 기어코 시어머니를 따라가잖아요. 그 자기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는 그 모압 땅을 떠나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들어오잖아요. 주님께서 보셨을 때 그 신앙 때문에 모압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딱 구별될 때 그 모습 보시고 얼마나 주님이 아름답게 보셨겠습니까? 룻기 1장 1장 15절.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실한 말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래서 모압 땅을 떠나서 시어머니 때문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의 백성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겁니다. 이게 아름다운 거지 않습니까? 에스라는 페르시아 제국 당시에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120일이 걸려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에스라의 아름다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고 그리고 아주 고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그 높은 지위를 뒤로하고 고생하러 예루살렘 옵니다. 그런 모습이 주님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태어나 아담 안에 살았지만은 이제 예수님 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주님 몸된 교회와 연결이 되어서 운명과 고락을 함께 할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성도의 아름다움이 되는 거예요. 구별은 아름다운 겁니다. 성경 시편 29편 2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1번 밑에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함의 아름다움에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나눠 요래 되죠? 거룩함의 아름다움. 구별은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속한 것을 뒤로할 때 아름다운 거예요. 죄에서 구별되는 것은 아름다운 겁니다. 주님이 무엇을 아름답게 보시냐 하면은 아가서 1장 10절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 깨미로 아름답구나. 너의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성경에 보면은 이 머리털이 이렇게 긴 것은 순종 가리킵니다. 순종을. 그래서 이 아가서 보면은 술람 여인이 머리가 길다는 말이 계속 나와 있는데 머리카락이 긴 것이 순종을 가리킵니다. 여자들은 남자보다 머리털이 길잖아요. 머리털이 길다는 것은 남자 밑에 있고 순종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님이 뭘 아름답게 보시냐 하면은 순종을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아가서 6장에서도 아침빛같이 또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달같이 아름답다는 게 순종입니다. 성도의 아름다움은 순종이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 깨미로 아름답구나. 구슬 깨미니까 구슬이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진주 구슬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조개 속에 모래 같은 것이 들어와서 그 고통을 겪으면서 견디면서 진주가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구슬이 한 개가 아니라 구슬 깨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주님 볼 때 아름답냐 하면은 베드로전서 2장에 말한 대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고 견딜 때 진주구슬 같은 것이 하나 생겨서 구슬 깨미가 되는 거예요. 내 목은 구슬 깨미로 아름답구나. 주님을 생각해서 억울한 소리도 들어도 참고 견디고, 힘든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고, 애매히 고난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순종하는 모습, 주님 생각하고 참고 견디는 모습은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자녀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면 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손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최초의 지구는 혼돈과 공허고 캄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구상에 빛이 비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빛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이 지구가 6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아름답게 바뀌어갔습니다. 혼돈하던 지구에 질서가 생기고 공허하고 텅 빈 지구에 생명체로 꽉 채워지고, 그리고 이 지구가 아름답게 정돈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 드러낼 때 그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 볼 때 주님이 그걸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구별은 아름다운 것이고 순종은 아름다운 것이고 주님을 생각함으로 애매한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주 안에서 정상적으로 신앙이 성장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자기 위치에 있을 때 아름다운 겁니다. 자기 위치. 주님이 있으라는 자리에 자기 위치를 잘 지키고 있을 때 아름다운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무리가 되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민수기 24장 24장 5절입니다. (5절)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광야교회라고 했는데 야곱이여 출애굽한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에도 말씀하신 대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리스도인이 한 무리가 되어서 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천성을 향해 나아갈 때 그 모습이 주님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동계소련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은 1년에 3차 같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그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전국 교회가 이제 연말과 연초에 동계소련회를 갔는데 그 동계소련회 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동계소련회 때 연말과 연초 이제 새해 시작하는 시점에서 한 해를 반성하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생각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행하기 위해 동계소련회를 갔는데 그 동계소련회 다 참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행사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동계소련회에 참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사람하고 참여하지 않고 한 해 시작하는 사람이 똑같겠습니까? 아, 나는 어디 놀러 갈 거다. 주님께서 무엇을 아름답게 보실까요? 같이 모일 때 같이 모이고 같이 배울 때 같이 배우고 그리스도인들이 대회로 모일 때 주님이 특별히 역사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순서대로 꼭 들어야 됩니다. 순서대로. 봉사하는 사람도 말씀 듣는 시간에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로 계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동계소련회 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집에서 듣는 거하고 같이 모여서 듣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꼭 같이 참여하고 같이 들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아가서 4장 (4장) 1절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무리염소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네 입술은 홍색실 같고 네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네 뺨은 성류 한쪽 같구나. 네 목은 궁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네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이는 쌍태누로 새끼 같구나. 여기에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칭찬하는 내용인데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주님은 성도를 가장 아름답게 보십니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순결한 눈이라는 겁니다.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무리염소 같구나. 새카만 머리털이 이렇게
길게 드리워져 있으니까 순종하는 모습을 아름답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내한 양 같구나. 이가 위아래 고르게 쫙 하얀 것이 고르게 쫙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를 칭찬할까요? 이가 튼튼한 걸 왜 칭찬할까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소화시키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릴 때 애들이 밥을 잘 먹을 때 엄마가 기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소화시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가 다 보이는 것은, 위아래 다 보이는 것은 웃는 모습입니다. 주님 뭘 기뻐하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주님으로 기뻐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웃을 때, 울 때 이를 다 보이고 울기가 안 쉽습니다. 이를 다 보이고 울어봐요. 그게 쉬운가? 이게 안 쉽죠. 이를 다 보이는 건 웃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가 또 다 보인다는 건 활짝 웃는 모습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그 주님의 축복을 생각하고 기뻐하는 그걸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네 입은 어여쁘고, 입술이 홍색실 같다는 것은 주님이 보셨을 때 어떤 입을 좋아하냐면 주님 피를 간증할 때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여기는 맨 간증할 때 피 얘기냐고. 주님 피 얘기를 얼마나 좋아하시는데요. 주님 보배로운 피를 흘린 걸 얼마나 좋아하시는데요. 입은 어여쁘고, 입이 아름다운 말을 할 때 입이 어여쁜 겁니다.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뺨이 볼거스름하다는 것은, 빨갛다는 것은 염치와 정절이 있는 거예요. 이 동계소리에 참여 안 하면 염치가 없는 겁니다. 다 참여하는데 어떻게 빠지냐 그 말입니다. 이렇게 수양에 요번에 빠져야 되겠다 생각하신 분들은 동계수련회에 빠져야 되겠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등록하고 다 참여하시고 그리고 꼭 참석해서 같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목은 군사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목은 의지력을 가리키는데 목이 견고하다는 겁니다. 군사 무기 두는 그 망대는 아주 견고한데 다윗의 일천방패까지 달려있으니까 맹공격을 부부어도 목이 끄떡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서 아주 의지가 아주 확고한 걸 가리키는 겁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했겠다는 그 확실한 각오 가지고 살아가는 걸 볼 때 주님이 그걸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호세아 14장에서는 말씀하시기를 그 아름다움이 감람나무 같다는 말씀이 있는데, 감람나무 같은 아름다움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감람나무라는 말씀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살아도 자기를 위해 살고 죽어도 자기를 위해 죽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겁니다. 시편 45편 11절, 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주님께서 뭘 아름답게 보시냐 하면은,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 경배하는 걸 아름답게 보시는데, 경배라는 말 뜻이 뭔지 아시죠? 경배, 예배, 제사가 똑같은 뜻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제사하고 경배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바치기, 이삭을 바치려 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겠다 했습니다. 하나님 뜻은 이삭을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그것이 바로 경배인 거예요.
경배라는 것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자기 뜻을 굴복시키는 것이 경배고,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성도의 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더 아름다운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보면은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 두루보사,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시,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자기의 무기라도 내놓았다. 교회 안에는 수고하는 모습도 아름답고, 많이 수고하는 마리아도 아름답고, 더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시도 아름답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무기라도 내놓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더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잖아요. 아름다운 모습도 있고 더 아름다운 모습도 있습니다. 부자는 풍족한 중에 헌금을 많이 했는데, 과부는,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주님 볼 때 이 생활비 전부를 넣은 이 가난한 과부, 둘의 돈 1,000원도 안 되는 돈인데 주님께서는 그걸 제일 아름답게 보신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데, 마르다는 봉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가까이 들었습니다. 둘 다 아름다운 모습이지만은 주님께서는 주님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은 마리아를 훨씬 더 아름답게 보셨고,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가까이 열심히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 죽기 전에 300대 내들은 옥합 사서 예수님에게 깨뜨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12제자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왜? 주님을 더 가까이 따랐거든요. 그래서 더 가까이 따랐기 때문에 주님이 더 가까이 하셨고, 변화산상에 변화되실 때도 3명만 데려갔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3명만 데려가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도 3명만 데려가셨습니다. 이 성경 속에는 아름다운 모습과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있을 때 아브라함은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소돔으로 간 롯은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잖아요. 똑같은 성도지만은 더 아름다운 모습도 있고 그렇지 못한 모습도 있는 겁니다. 대만은 바울 사도의 동역자지만은 그 일을 버리고 세상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를 갔다. 아름답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뭘 아름답게 보시냐 하면은 시편 이사야 5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 복음 전도하는 발입니다. 주님께서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바쁘게 다니는 발, 그 발을 얼마나 아름답게 보십니까? 가장 아름다운 발이 복음 전도하는 발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하면 아름다워집니다. 사랑하면 기쁨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희생하면은 아름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쁜 여자 손이 아름다울까요? 어머니 희생한 어머니 손이 아름다울까요? 어머니 손이 훨씬 더 아름다운 거예요. 희생하는 손과 발은 아름다운 겁니다. 아름다운 모습은 희생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 가장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울 때 그 모든 것은
가치를 바라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수고한 모든 것이 가치를 바라리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울 때 삶의 시련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리니 그분의 아름다운 얼굴을 배우는 즉시 우리의 모든 슬픔은 사라지리니 그리스도를 배울 그날까지 나 담대히 이 길을 달려가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수고하지만은 주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배우는 그날 모든 슬픔은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한 모든 것은 가치를 바라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수고한 모든 것들 저 위에 틀림없이 아름다운 기업으로 쌓여 있는 겁니다. 한 군데만 더 보시겠습니다. 시편 16편. 육 절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 저 천국이 있습니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우리가 주 안에 들어와서 주 안에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과 상급이 되는데 그 천국의 기업과 상급이 그 아름다운 기업인 거예요. 아름다운 천국에 아름다운 기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아름다운 분이 누군 줄 압니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주님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결됐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람이 됐고 이 지구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인 겁니다. 이번에 동계수련회 하는 이유도 우리가 주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을 지금까지 해왔지만은 지금보다 더 힘차게 더 짧은 시간 내에 더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다짐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뜻,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 안에 살고 주님 안에서 영광 돌릴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여기에 동계수련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계수련회를 통해서 큰 힘을 얻고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 더 넓은 지역에 더 많이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동계수련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번에 주님의 큰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굳건하게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귀히 사용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102장입니다. 찬송가 102장.